시중에 김다슬 작가가 쓴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에세이집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잘못 배운 사람이 하는 짓.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잘해주면 권리로 안다. 원래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권리처럼. 더더욱 양심 없는 사람은 해준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서운해한다. 두 번째는 참았더니 만만하게 본다. 도리어 기고만장해져서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한다. 세 번째는 자기 돈은 1원도 안 쓰려고 한다. 정작 본인 먹는데 입는데 놀러 다니는 데는 돈을 아주 잘 쓴다. 심지어 핸드폰 요금은 매달 내면서 오직 상대에게 쓸 돈만 없다. 그저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공짜만 밝히는 구두쇠임을 본인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배운 사람이 하는 이런 짓들을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신앙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더 많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혹시나 지금도 잘못 배운 사람이 하는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생각이 드니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잘못 배운 사람이 하는 짓, 이런 행동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가가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궁색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평생 믿음이 궁색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은혜가 궁색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된 인생. 나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못 배운 사람이 하는 그런 행태가 나의 삶의 특징이라면 어쩌면 헛된 인생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모습으로 봉사하고 살았다면 그건 분명히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헛된 인생과는 반대되는 인생이 분명히 있음도 알려줍니다.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힘입은 인생, 그 인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헛된 인생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힘입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하나님을 힘입은 인생으로 살았다,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육신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그냥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옥고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겨우 몸만 추스리고 이 성에서 떠나라 이런 권면에 따라서 조용히 빌립보를 나오게 돼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의 거리를 오게 됩니다. 여도까지 겹쳐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흠모할 만한 조건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아주 불쌍한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형편을 보고 내가 추스려야 되겠다. 내가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좀 먼저 몸을 돌아보고 회복할 때까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외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또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너희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몸 다 추스리고 내 형편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한마디로 너희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내 몸은 망가졌고 내 입은 어쩌면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였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에게 전했더니 바로 너희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한 육체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전한 예수 복음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였고 그래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남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도 함께 오늘 말씀 9절에서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몸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단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받은 힘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고, 또 밤낮 일하면서 얻게 된 여러 권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힘과 권리들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분명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일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답관체, 다시 말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할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렙인데, 그 알렙으로 시작되는 알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시면 간사함, 그거 절대 안 한다. 부정, 속임수, 이 세 가지 그 각각의 단어 앞에다가 절대 노, 절대 간사함 아니야, 부정도 안 돼, 속임수도 안 돼. 이 삼중 부정을 사용해서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도 아첨하는 말 앞에도 안 돼. 그리고 탐심하는 탈, 그거 안 돼. 이 두 가지 앞에도 부정어를 써서 절대로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인데 아첨도 있고 탐심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간사함도 있고 부정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은 다음에 오히려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면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은 인생과 맞지 않은 거 5가지, 간사함, 속임수, 부정, 아첨하는 말과 탐심하는 탈,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아니하였다. 그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 5가지는 복음을 좀먹는 죄라는 겁니다.
어이구, 우리 삶에 흔한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너무 흔하게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정어를 사용해서 앞에 세 가지도 절대 없는 인생, 물론 어떻게 완전히 없겠어. 그러나 그것이 없는 인생을 택했고 뒤에 있는 5절에 두 가지가 없는 인생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택했다라는 것, 내 말로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성목사는 드라마를 많이 보내.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먼저 보고 알게 된 드라마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를 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얼마 전에 보게 된 드라마가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나운서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표가 뉴스 앵커예요. 그러기 위해서 별익을 맞추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전사고가 나서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자신의 꿈인 8시 앵커 자리에서의 그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거짓된 삶을 반성하면서 아나운서를 그만두는 결단을 하게 되며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말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실, 공정, 정의, 이것만이 뉴스를 존재하게 하는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해 참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 스튜디오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튜디오를 떠나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여주인공에게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 오늘 내 마음, 내 꿈 둘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단을 한 다음에 다음날 이 아나운서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수가 된 거죠. 백수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지만 이 멋진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다음 삶의 자리는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것도 집중하지만 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답관제 시편에서 알파벳 알렙에서 하지 않을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는 알파벳 B에 해당되는 바타흐,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C에 해당되는 김멜, 그래서 꼴,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알파벳 D에 해당되는 달렛, 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그것을 담아놨어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도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아빠인데 한마디로 엄마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놓고 끝난 엄마가 아니라 기르는 엄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르는 엄마 중에서 엄한 엄마가 되지 않고, 엄한 엄마는 당시 유대인에게서 아빠의 역할이잖아요. 본인은 유순한 엄마가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온화한 엄마가 되어서 너희를 양육했다. 영어 표현으로는 젠틀하게 했다니. 그런데 낳은 엄마, 기른 엄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엄마가 되었다. 우리 김금희 권사님 책에 다 받아보셨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글 중에 70세에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며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너무 늦게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 아프다. 내가 진정 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면 자녀를 삭막하게 키우지는 않았으리라 상상해 본다. 앞으로 자식들에게 어머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주관 없이 실실 웃는 엄마, 분홍색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엄마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예전 한 2005년부터 사역했던 고척교회에서 같이 사역한 선교사와 목회자 부부가 캄보디아에 있어서 마침 훈련을 받기 위해 돌아와서 어제 고척동에서 당시에 저에게도 제가 그 교회에 2005년 부임했을 때 저희 교구 부장 하셨던 권사님, 또 마침 그 선교사도 그 교구를 맡았을 때 그 권사님이 귀하게 섬겨주셔서 함께 만나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05년에 3월 1일 날 부임했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 저희 연우를 낳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갓난아이를 안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을 때 띵동 소리가 울렸던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길래 열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와서 주일날 밥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는 거예요. 밥 못 먹고 주일날 남편은 목사라고 가서 전도사라고 가서 이렇게 희 웃고 사역하고 있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애 안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 먹여준 아기를 봐주고, 그래서 그때 밥을 먹었던 얘기를 식당에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권사님께 감사하든지, 좋은 엄마들 많죠, 그죠? 좋은 엄마들 많습니다. 집도 물려준 엄마도 있고 용돈도 많이 준 엄마도 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순한 엄마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엄한 엄마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산한 수고로 너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엄한 엄마의 자리도 있을 수 있었지만 유순하고 온화한 엄마가 되어서 유모처럼 너희를 양육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일회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은 경험을 가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비록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다르고 각자의 사명은 다르고 하나님 부르신 뜻은 다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한 번이라도 더 복음도 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나의 눈빛만으로도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고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